좋고 또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확신을 갖게 되어서 기쁘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666, 666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여기서 처음 들어본 분 계신가요? 대부분 들어보셨죠? 네. 자, 이 문제를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또 이제 글쎄 다음 곧 만 65세 이상은 이제 이번에 백신을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하고 연관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계시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오늘은 1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여기에 이제 666이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땅에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6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의 계신데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기 또 복이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희들 볼 때에 참 여러 가지로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좌우로 치추지 않게 하시고 굳게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복된 말씀 하나님께서 또 풍성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다, 땅에서 나온다, 이 말 자체가 벌써 어려운 거예요. 아니, 무슨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냐 이거예요. 또 땅에서 짐승이 나오냐. 이런 것은 그 상징이고 비유로 보면 되죠. 그렇죠? 예. 바다에서 나온다 했을 때에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매일의 양식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답을 이미 찾으신 거예요. 여기 김종민 형제님은 그 매일 글을 올리거든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이 바닥에서 올라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바다에서 막 바다 한가운데서 짐승이 그 표범같이 생겼고 대체로 발은 곰같이 생겼고 얼굴은 사자같이 생긴 것이 그냥 바다에서 올라 곧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에스겔서에 가보면 조금 낮춰주세요. 하우링 뜹니다. 네, 에스겔서에 가보면은 두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두로에게 이르기를 오 바다의 어귀에 있으면서 많은 섬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4절에는 또 내 경계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고 내 건축자들이 내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하였도다. 또 이렇게 나오고 너는 충만하여져서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심히 영화롭게 되었도다. 계속 두로를 갖다가 바다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바다의 그 어귀에 있다 그랬죠. 바다의 어귀에 있다는 말은 해변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변, 바닷가. 그래서 우리가 그 두로의 지도를 보면 두로는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이제 말씀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금 오늘날 그 레바논 쪽이고 옛날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변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변. 예, 해변, 바닷가의 해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제 해변에 있는 것이 뭐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은 육지에 있죠. 블레셋 같은 경우는 또 해변에 있습니다. 해변가를 얘기하는 게 해변가. 부산도 해변가잖아요. 그래서 울산도 해변가 지역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두로의 해변가가 많죠. 특히 그 좀 넓게 얘기해서 바닷가를 임하는 지중해 해변가를 얘기를 합니다. 해결되셨죠? 지중해 해변가. 약 따져보니까 지금 오늘날 한 20몇 개 나라가 돼요. 지중해 해변가의 나라들이. 거기에 당연히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가 있던 이탈리아 안에 지금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로마가 있잖아요. 지금 로마 나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탈리아 안에 로마 교황청이 있어서 그렇지.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재건될 로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변가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탈리아 로마 이제 그 옛날 로마가 다시 재건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해변가에. 알았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해변가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데 그가 몹시 사나울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부드럽게 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곰과 같이 그게 상징적이에요. 사자와 같이 또 표범같이 표범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자는 왕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나중에 이제 악할 것을 갖다가서 상징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그래서 상징이고 묘사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 표범이나 용이 아니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나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에서 나왔다 이 뜻이에요. 육지 땅. 지금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적그리스도는 해변 쪽에서 해변 쪽에서 나온 사람이고 여기에서 이제 거짓 대언자는 육지에서 나온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해변가 나라들을 갖다가 바다 어귀에 있다, 바다 가운데 있다, 또 섬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유럽 나라들입니다. 유럽 나라들. 지중해 해변의 그 유럽 나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적그리스도 사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왜?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굴 것이다라는 건 추측은 되지만 아직도 정확히 누구라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네로 황자라는 사람은 죽었고 지금 그러면 만약에 교황일 것이냐? 글쎄 그것이 이제 교황이라 그러면은 글쎄 그것도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겠죠. 누굴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황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돼야 돼요. 알았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일단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나중에 갔을 때 후 3년 반에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지금 나를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우선은 건축이 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성전이 건축될 때는 와 진짜 이거는 막 얼마 안 남았다. 그 무렵 가까이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 무렵 가까이서 우리가 휴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이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은 다 되고 강대국한테 성전 건축하기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미국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하는 게 참 평생 소원이잖아요. 왜? 다윗도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평생 소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준비들은 다 하고 돈도 있고 하는데 지금 성전 자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 건축하기에 아직 조건이 안 젖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관계가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단일 정부라든가 단일 종교라든가 이제 이런 경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그걸로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서서히 전부 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으니까. 자, 그게 이제 초점이 그걸로 맞춰지는 거 이스라엘에게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있어도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그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교황일지 수상일지 대통령일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하고 언약의 협의를 맺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후 3년 반에 갔을 때 언약을 깨뜨리고 어떻습니까? 성전에다 우상을 해놔놓고 하나님이다 경배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오는 짐승을 이렇게 표현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얘기했는데 대답이 19장 20절에 가보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장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짐승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실제 짐승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 짐승이 잡히고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 말하는 거짓 대언자도 그랬죠. 이거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가 함께 잡혔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들아. 사람인 이 짐승의 표현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랬죠.
실제로 짐승이 그런 게 아니고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20장에 19장 20절에 잘해서 짐승이 잡히고 그랬어요.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된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도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 있죠. 666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다. 그 형상을 세워놓고 그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성전에. 자, 쏘기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하나는 적 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된 자라는 게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3장을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11절. 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는 어떤 짐승이 어땠다고 그랬죠? 여긴 지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근데 앞에서는 짐승은 뭐와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아니 환상을 볼 때 그렇게 봤다는 거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래서 사자입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와 권능과 자리를 얻었나요? 용에게 얻었습니다. 용에게. 그렇죠. 용에게 얻었잖아요. 12절에 보면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용이 제일 으뜸으로 이렇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용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큰 용, 저 옛뱀, 마귀, 사탄, 이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용이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그가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권능과 자기 자리와 권능을 줬어요. 용이. 자, 용하고 앞에 나오는 바다의 짐승은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는데, 그때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그랬어요.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둘째 짐승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셋 다 한 통속이죠. 첫째가 용. 첫째가 용이잖아요. 용. 자, 둘째가 저기 나오죠. 여기 첫째가 용, 둘째가 짐승이잖아요. 짐승. 대적하는 짐승. 아까 표범같이 생겼고 전체적인 표범이에요. 자, 발, 곰, 입, 사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잘 그려놨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있다고 그랬죠. 뿔. 그 뿔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뿔은 왕을 얘기를 합니다. 뿔은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뿔은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멸관이 있었죠. 그들이 멸관이. 그리고 저기 이제 오늘 거짓된 자 대적하는 영인데 양과 같이 생겼어요. 둘 뿔 이렇게 해서 양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은 뭘 같이 한다?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용처럼. 그래서 여기 사탄의 이제 삼위일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통속이에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자리와 권능과 권세를 줬고, 또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용과 첫째 짐승과 같이 이렇게 권능을 또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탄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근본주의 침례교밖에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거의. 아셨어요? 왜냐하면
해석을 전부 달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인 침례교도들이에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안식교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또 뭐 신천지에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 클란스 라킨의 그 도표를 보면서 알 수 있고 또 뒤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서 여기 있는 그대로 해석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아니, 용하고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 사는 한 통 속이라는 것이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딸리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것을 한번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몇 절? 27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을 하셨지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아셨죠? 다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설교를 했죠. 어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주보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군데 구절들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일회에 대해서 한 일회는 1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3년 반이라는 42달 아까 나왔죠. 우리 앞에서 5절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이런 성경을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구절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이게 7년이라는 것도 그렇고 42달 3년 반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이때에 앞으로 징조들이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도 전부 다 얘기하는 이 네 구절을 갖다가서 자주 보시고 666 그러면 아예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7년 대환란 그러면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구절을 갖다가 오늘 제가 본문에 잘 주보에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이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 구절이구나. 그리고 계시록 13장이구나. 13장의 두 짐승에 대해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꼭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랬는데 이건 거짓 대언자라는 걸 거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옆에다가 거짓 대언자 쓰시고 계시록 19장 20절 써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거짓 대언자라는 것을 계시록 19장 20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아까는 그 땅의 피조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의 피조물 가운데 육지의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도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바다 해변가에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전부 삼위일체 그들의 이렇게 한 통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통속이다. 왜?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그 3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절에 보면은 그 일곱 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처를 입게 돼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곱 머리, 일곱 왕 중에서 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머리 여기에 치명적인 상처에서 남을 입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그 죽었다가 다시 죽으려고 살아난 그가 바로 경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저 앞에 7 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은데 낫게 된다. 그가 이제 큰 이적을 행하되 나은 자를 경배하라 그럽니다. 누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거죠, 사실은. 자, 13절. 그가 큰 이적을 행하다. 누가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예언자가, 지금 땅에서 올라온 거짓 예언자에서 얘기하는데 13절.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거의 죽은 그에서 살아나니까 그걸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여가 지금 거짓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이 누구있죠?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야의 기적 같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누구다? 거짓 예언자가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합니다. 자, 그리고 기적들을 불이 내려오고 또 14절 읽으십시오. 시작. 자, 권능을 소유하고 기적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형상을 만들게 또 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상을 만들. 근데 형상이 또 살았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7년 대환란의 이 중간에 있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엘리야같이 막 불이 내려오고 또 형상을 만들 형상이 말을 하게 되고 기적을 행하고 땅에 가는 자를 이렇게 속인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바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고 그 짐승의 형상인데 형상 있잖아요.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일이 있는 거죠. 7년 대환란 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권능을 소유해 기적들을 행하고 형상을 만드는데 형상이 말을 하게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냐?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경배하라. 거짓 예언자가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가 거짓 예언자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연자나 매인자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이 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그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그의 말을 믿겠죠?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그가 모든 자 그랬어요.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16절입니다. 가난한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내놔 그랬어요. 그들에게 자, 오른손 따라합시다. 오른손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오른손에 오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표가 뭐예요? 666이에요. 666 짐승의 표잖아요. 여기 아까 짐승이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요게 666이야. 666 그러면 어디에? 오른손에 또 이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받게 하고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마나 오른손 표부터 먼저 얘기해요. 이 표라는 말이
그 마크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의미가 원래 헬라어에서 그 새긴다, 각인한다 뜻이에요. 알았죠? 표대, 짐승의 표인데 새긴다, 각인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노예나 짐승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갖다가서 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인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건 내 말이다, 내 양이다, 내 노예다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여기 그런 거예요. 각인한다, 색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각인한다 손대. 근데 밖에 했다는 말, 뭐 여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게 밖에 했다는 밖에라는 말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지금 왜 여기 중요하냐면 지금 과연 코로나 백신하고도 관계되고 이런 것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해석을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각인한다, 색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했죠. 마크 표니까. 우리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오른손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마에 했다 이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이마 안에, 오른손 안에. 자, 여기에 이제 인도되고 온도됩니다. 여기 영어로 인도되고 온도돼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할 때는 이제 온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와 관계되니까 인이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여기서 한 군데에서는 어떨 땐 이 똑같은 헬라어인데 어떤 데는 온이라고 쓰고 어떤 인으로 쓰는데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표시인 거죠. 표시인 거. 오른손 안에와 이마 안에 표시다. 이마에 표시다 이 말입니다. 뭐 되어가지고 표시다든 안에 끓기든 간에 표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밖에. 근데 밖에 했다는 말이 좀 더 연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데, 밖에 했다는 말이 내가 그대로 좀 이렇게 보면은 원래 밖에라는 말이 그들 자신에게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주다.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주다. 요 뜻이다. 이렇게 그 신약 오늘 좀 이제 다른 책도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객관성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 신약 원어 대해설 로버튼슨이 계시록 쓴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옥스포드 원어 성경 대사전에도 나옵니다. 뭐 거기에도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주었다.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주었다. 이 표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기 표를 새기도록 했다 이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마에 자기 손에 스스로 새기도록 했다 이 뜻입니다. 밖에 했다는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아주 여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7년대 후반전에 어쨌든 거짓 대언자가 압력을 가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예 시장에 갔어요. 내가 노예예요. 날 살라 그럽니다. 나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강제성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팔려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베리칩이나 뭐 하이드롤 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 나도 모르게 주입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내 이마 속에 내 손에 숨겨져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백신 속에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와가지고 내 이마나 내 손에 새겨진다. 그거는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여기 이제 거짓 대언자가 매매를 해야 되고 왜 그걸 받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고 매매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고 팔기 위해서. 그럼 내가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새긴 거 알고 내가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안 새기면은 새긴 걸 안 받으면 난 매매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안 하면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가 새기든 다른 사람이 새기든 강제로 갖다가 하더라도 나가 알지 못하는데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베리집 하이드로 어떻든 간에 백신에 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666표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그런 것은 없다. 아셨습니까? 그걸만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왜? 자기가 나는 지금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나는 내가 강제성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든 하든 간에.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다는 건 아니다. 이 본문 해석으로 보면 그렇다. 받게 됐다는 그 헬라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걸 조심해서 이건 뭐 성경 이제 그대로 나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 내가 뭐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또 앞으로 백신을 맞아 나도 모르게 뭐 666표가 그 안에 짐승의 표가 들어가지고 내 이마에 새겨졌고 내 손에 새겨져 가지고서 그 머물러 있어서 매매에 사용되고 내 정보가 유출되고 그러는 것은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몰래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강제성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든 동의하는 거예요. 내 동의 없이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새기다 하는 것은 짐승과 노예 몸에 종종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낙인을 찍었고요. 또 여기 한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나도 모르게 온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실제적인 것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이 해석은 다 다릅니다. 거의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666 이것에 대해서 자 이마 안에 요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짐승의 표 666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짐승의 표인데 666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이마나 손에 받는 거다 이렇게 새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받느냐? 이게 받는 사람은 어떠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려는 자들은 죽이게 되더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리고 매매를 경배하고 매매와 관계가 됩니다. 이 표는 그게 66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짐승에 경배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배 안 하면 아까 형상을 세워놨는데 형상이 말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경배 안 하면 여기 죽이더라. 내가 얘기하는 거 여기 그랬습니다. 그가 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없이는 사거나 팔지도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자, 그리고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666. 자, 그러면 이 666 이름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666. 그럼 이거 뭐냐?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와 진짜 그게 그렇게 해석이 자 그러면 이건 조금 제가 책들의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거 666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왈부드, 또 우리 월밍턴 거 공부하신 분 있죠. 월밍턴, 팀 나하이, 웨렌 웰스비, 김상보, 그분들의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 6은 인간의 수이다. 맞죠? 자, 완전수 하나님의 수 7에서 하나가 빠진 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 그랬어요. 자, 6은 6일 동안 사람은 6일째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7일째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은 것은 그 하나의 여기 사람의 수라 그랬지 않느냐. 사람의 수. 그래서 사람의 수가 이제 6이니까 666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는 3개 하면 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번째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6은 일하는 수로 구약시대에 농사도 6년 동안 짓고 7년은 쉬었다. 노예도 6년 동안 부리다가 7년째는 해방되었다. 이런 쪽으로 보고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이렇게 세대주의의 학자들이 믿는 바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666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우리 거를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그 장로교 중에서도 제일 큰 교단이 어디죠? 총신대 쪽이거든요. 여길 합동측이라 그럽니다. 합동측, 총신대 여기가 제일 커요. 그리고 보수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합동측에 대해서 신학적 입장을 냈는데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수신자인 1세기 교회의 신자들에게 던졌던 경고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1세기 교회에 던졌다. 어디에? 아니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지금 그 말씀하는 거다. 짐승의 표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당한 현실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참 어려웠었다. 참 이렇게 신자들이 그때 박해를 받았다는 역사적 상황에서 짐승의 표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와 지금은 관계가 결국 역사적인 거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나무백과사전에서 발췌가 됐어요. 그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올라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 또 프로그램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CBS 성서학당 저기 CBS 성서학당이 그분의 이름이 지금 삼일교회 있죠. 삼일교회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 전병 목사님 다음에 오신 분인데 갑자기 그분이 강의를 이렇게 김태근 그분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CBS 성서학당은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7강에 보면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용카드나 바코드, 베리칩, 짐승표 666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로마 시대 때에 고대 로마에서 상인들 조합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당시 매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666은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을 히브리 단어로 환치시키면 666이 된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보편적인 장로교회 대부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여기 엄밀히 따지면 제가 위키백과사전에 가보니까 고대 로마의 그 상공업 종합 길드 있잖아요. 거기들은 자발적인 조합이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강제적이잖아요. 그거하고 안 맞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장로교의 사람들은 1세기에 그 로마 황제가 이름이 666이다. 그걸 히브리어로 환치시키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매매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그 길드 그 상업 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과거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으니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뭐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자, 근데 계시록에는 예언적 요소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그것도 그 당시에 그랬느냐? 그건 뭐 조금 그런 게 있지만은 그렇게 외면을 못할 정도로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다음 안식교. 안식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교가요. 지금요 안식교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대부분이. 왜냐? 안식교회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요, 일요일은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날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짐승의 표. 그건 안식교의 기본 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이 죽임을 당할 것 주장하면서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대하여 엄히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안식교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그렇게 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손을 잡고 일요일 휴업령을 제정하고 각 나라마다 집행할 것이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 종교 통합을 하면은 거기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안식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을 결국 투옥하고 핍박을 하고 그게 없으면 매매를 금지시키고 이러는 것을 얘기한다. 여러분, 안식교는 지금 우리같이 그 휴거를 믿는 데가 잘 없습니다. 문제가 휴거를 안 믿어요. 우리는 공중 휴거를 믿잖아요. 근데 안식교는 어떤 휴거를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재림 지금 직전에 왔다는 거,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안식교 사람들은. 지금 안식교 사람. 근데 안식교하고 우리하고 그래봤자 7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왜?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안식이 7년 대환란 때 지상하는 거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상 재림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당하는 고통을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다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굉장히 그들은 예민해 있고, 이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안식교를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자. 자기들이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마태복음 20장 있잖아요. 그걸로 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식교에 대해서. 원래 안식교도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7년 대환란이 오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천년설인데 우리하고 7년 차이 있는 전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서유사님 좀 그런 얘기를 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도 전천년설을 믿긴 믿어요.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많이 맞는데, 우리는 휴거가 있고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믿는데, 그들은 휴거는 안 믿고 전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으니까, 지금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기라고 거의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저주를 하고, 일요 예배 이건 사탄의 우상 숭배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주일을 예배 보는 거를.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신천지. 신천지는 어떻게 보느냐? 신천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의 교법으로
이마에 표를 받는 건 뭐냐? 안수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오른손에 표 받는 것은 선서를 할 때에 선서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 짐승은 뭐냐? 장막 출신의 거짓 목회자를 짐승으로 비유한다. 지금 왜냐하면은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반 교회하고 합쳐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것을 갖다가서 666 짐승의 표를 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천지 다르고 안식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게 지금 666 표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대로 이건 환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숫자다. 자, 환난기 있잖아. 환난기.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숫자예요. 적그리스도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경배와 매매를 위한 표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666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서 마치겠는데, 어제 지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우리는 7년 대여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 우리는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하고 나면 다니엘의 71회 중에 한 1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 7년이 시작돼서 7년 중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유대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따르니까 여기 거짓 대언자와 함께 그 중간에 가서 내가 그 메시아다 그렇게 하면서 짐승 아까 있죠. 짐승을 갖다 놓고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또 손에 그 이마나 손에 그 666 그걸 하면서 결국 매매 없으면 그것은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그래봤자 7년 차이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7년 대화 환난하고 우리가 7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7년 대화 환난 때 받는 666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주님이 그래도 7년 차이니까 굉장히 근접해 온 거죠. 이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라고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디모데가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회면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베리칩이라든지 뭐 하이드로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666이 온다는 것은 성서적인 해석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왜? 이건 7년 대환란 때에 그 후반 때에 666표를 받고 경배하게 되고
결국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는, 우리 때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666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들림 받고 나서 그게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666 짐승의 표는 오질 않는다. 우리는 새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시동침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동요당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서 주님 말씀 안에, 특히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오시면은.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가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도록 하는 건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 짐승의 표는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짐승의 표는 거기 없어요. 그건 7년 대환란 때 있는 거라니까요. 짐승의 표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받게 된다는 말에서도, 용어에서도 보지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 몰래 집어넣었다, 뭐 그런 것은 또 있을 수가, 그것도 없다. 강제성이든, 강제성이죠. 매매 그렇게 하게 하니까 있다 할지라도 난 알고서 강제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7년 대할 때는. 자, 그래야 되지. 나도 모르게 뭘 넣어가지고 막 그게 666이 됐고 이마하고 손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전체적인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들의 믿는 믿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런 것은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신기 형제가 이학로 목사님과 질문을 하든지, 그 교수들에게 질문을 해도 거의 제가 마찬가지 답변으로 나올 것 같고, 동명이 형제가 거기 교수들한테 질문해도 마찬가지 답변으로 나오고, 나는 그거 이상의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번에 백신 속에 그게 들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받도록 난리가 나야 되겠죠. 받으면 안 되죠. 받으면 안 되죠. 절대로 받으면 안 되죠. 그 이보미 자매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거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거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절대로 받지 말라고 막 신신도 안 그러겠지. 아버지도 받지 말라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면 상식적으로도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또 믿음에 서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666 두 짐승 그분 대세가 다음 주에 주보에 또 잘 요약해서 올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